다 같이 시편 30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궁을 봉헌할 때 부른 시와 노래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노래죠. 오 주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높이셨으며 내 대적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 노래하라. 오 너희 그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돌릴지니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번영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셨으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번민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주께 간구하였으니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오 주여, 들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셨나이다. 이는 나의 영광이 주께 찬송하며 잠잠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리이다. 저는 이 시편을 읽었을 때요, 내 영광이 그랬죠. 내 영광이. 어떻게 자기 영광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다윗이 앞으로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되는 그 소망을 두고 한 기도입니다, 이게. 자, 이 다윗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도 휴거됐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참 멋진 신부죠.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신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눈물을 흘렸죠. 첫째는 그가 실수해가지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들까지 낳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죠. 또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게 해달라고 군대 장관에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책망을 했죠. 어떤 사람이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양 1마리 가진 사람 것을 뺏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죽일 놈이 있냐고 그랬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아내들이 많냐. 당신의 부하 우리아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그거 뺏지 않았느냐. 그럴 때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주께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했죠.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울어봤습니까?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요, 그때는 엄청난 그러한 위험 있는 분께 쓸 때 어차피 그때는 엄청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흘린다면은 얼마나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자기 눈물로 자기 누워있는
그러한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정결케 되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받은 우리 혼이 정결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결케 되려면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말씀에 의한 물로 너희를 씻어서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예비하시길 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왜 좋습니까? 말씀 안에 영생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수가 우리의 혼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몸은 물로 씻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뭐 물로 샤워도 별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에?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혼도 항상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이거. 에?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에? 뭐 조금 뭐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이런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그걸 회개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가 우리의 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혼이 깨끗하게 돼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혼이 더러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서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지 뭐라 했으니까 네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죠. 그때 뭐라 했어요? 나는 사내를 하지 못합니다. 남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네가 낳을 사람이 정말 다윗의 위를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뭐라 그랬죠? 주의 계집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 줬을 때 순종을 했죠. 순종하는 순간 그의 몸은 돌로 쳐맞아 죽을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혼은 깨끗해진 겁니다. 참 이게 아주 오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다윗이 4절 5절에 보면은 주께 노래하라 오 너희 그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돌릴지니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얼마나 진노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진노는 한순간이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밤새도록 울어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 사실 이 세상은 지금 밤이죠.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서산으로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빛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죠.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신학 성도들도요, 징계받습니다. 징계 안 받을 수가 없죠. 친아들 징계받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로 8절 잘 아는 말씀.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주님은 죄와 싸웠습니다. 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정말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피를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아다. 미국에 욕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큰 욕이 뭐죠? 너는 사생아다, 이런 뜻이에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을 때 회개하면, 순종치 않은 걸 회개하면 결국은 혼이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매를 맞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때 성령의 위로가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징계할 때 정말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10대 때리고 20대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이 땅에 살면서 받아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이죠. 매를 맞아도 왜 아이들이 집을 안 떠납니까? 나가봤자 살 길이 막연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주님을 떠나서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죄악사생에 살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 있다가 결국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죠. 첫 번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죠. 그다음에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 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우리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떤 일순 가면은 저희 회사에 있을 때 같이 잘 지내던 그분이 부인과 함께 여기로 왔어요. 이게 왜 왔겠습니까? 왜 왔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그분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왔길래 내가 그 천연왕국 책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이 책을 줬더니 남편은 좀 그런데 부인은 그렇게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해. 어제도 어느 목사님 댁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구약을 읽는데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이 책을 읽으시라고 하니까 남편 목사님이 있다가 내가 줬잖아. 집에 갖다 놨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휴가를 기다리는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어제 봤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영원 무궁처럼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받는 걸 모르니까 말이죠. 모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게 울게 돼 있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계시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밤이 됐죠. 2000년 동안 원수 마귀가 결국 세상신이 되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지금까지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어도 그분이 다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복음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죠.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기도 원치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그냥 종교적인 행위하기 위해서 교회 한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탄이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다, 구속주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속주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입양할 것이 예정됐지만, 나중에 휴거돼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우린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이 빛을 비치라 그러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에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이게 뭐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빛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태양빛을 보면서 그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된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창조물들은 죄를 안 졌죠. 창조물들이 함께 고통받으면서 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떠올라오시는 아침이 될 때까지 고난스러운 삶에 대해서 증거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았죠.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고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신부가 나타나야만 주님이 오시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산천초목들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보세요. 그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말이죠. 썩어지면 종노릇합니까? 저 올리브산에 있는 감람나무 말에 올리브 나무들, 무슨 죄가 있어요? 썩어요. 왜? 에? 그것들은 주님께서 거기서 밤새도록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본 증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너희를 얼마나 내가 품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 본 자들 아닙니까? 썩음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자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되느냐?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새 땅을 만들면 그때 모든 산천초목들, 모든 짐승들도 죽지 않습니다. 사람만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몰아십니다.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죽여요. 물론 예수 안 믿고 악한 자들은 불못에 떨어뜨려 가지고 죽게 하지만 그때 지옥도 다 불못에 떨어지고 사망도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망이 없어져요.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고 쓸데없는 것에 걱정 근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그렇죠. 신부들과 함께 신음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죠. 양자 되는 것. 지금은 양자가 되기로, 입양되기로 지금 계획이 됐지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양자 되거든요.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양자가 되려면 이 몸을 벗어야 되거든. 우리가 죽어서 썩어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하든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이 몸을 벗어버리고 변화되는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죽어서 무덤에서 살 것이며, 내가 올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내가 올 때 살아있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 몸과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거죠. 몸의 구속이다. 몸을 벗어버리는 게 구속 아닙니까?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찬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부들이나 정말 죄 없는 이 창조물들도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니면서 야, 경치가 좋구나, 이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이야. 그걸 보면서 이제 심판할 때 저것들도 죄 없이 타버리겠구나, 살림의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그랬더니 야,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눈앞에 있는 육신의 것을 보지 말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음소리 내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을 못하겠어. 이 억장이 무너지니까 이 말로 표현을 못해. 내 마음에 있는 그 신음소리를 말이죠, 이 문자로, 한국말로, 영어로 이거를 표현을 못할 정도야. 그러니까 끙끙 앓는 거야. 이러면 나무들이나 말이죠, 고양이나 개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강아지고 가끔 그래 쳐다보면서,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 우리 죄인들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나이가 드니까 말이죠, 막 병이 걸리고 그래요. 막 피도 나고 소변에서 피도 나고 막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떨 때 차 타고 갈 때 그 고양이나 강아지가 말이죠, 차에 치여서 피 흘린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들이 무슨 죄가 있나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들이 보면 구원만 가지고 기뻐하고 있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참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건데,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그것만 찬송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광스럽게 오셔가지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세원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주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고 지금부터 말이죠,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 좋아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게 놀림 받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의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감사한다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심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그게 그 중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저들이 지옥 가든 말든 기도가 안 된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참
밤이 되었구나.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계획하지 말라. 여러분, 이 밤이 이제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 좀 넘었죠. 이제 200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이에요. 지금은 밤의 4경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시편 기자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던 창조물, 이 밤이 지나고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이 될 때 창조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이걸 미리 보고 예언했죠. 시편 96편 7절 13절 주께 드리라. 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예물을 가져와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에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야,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셨다.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얘기죠.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도 소리지라. 왜 하늘이 기뻐합니까? 왜 땅이 기뻐합니까? 그 마귀가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신가?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곧 주 앞에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다른 데 보면 손뼉을 친다고 그랬어요. 나무들이. 제가 저기 북쪽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밖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미루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거기 랭캐스터인데 바람이 부니까요 미루나무가 잎사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막 이게 흔들려 가지고 딱딱딱딱딱 소리를 내더라고. 그래서 이 나무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미리 박수를 치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야, 미루나무야 너희도 기쁘지? 나도 기쁘다.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올리브 감남산 올리브 산에 갔을 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나무들 보고, 야, 너희들은 주님 봤지? 주님 봤지? 참 너희들은 복된 나무들이다. 모든 많은 그 올리브 나무가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올리브 산에 있는 나무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나무들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 때 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좀 따가지고 조금만 따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제가 그때 그 성경 갈피에 좀 껴놓고 좀 계속 보라고 말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세상신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밤 같은 죄악 세상이죠. 지상의 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4경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사실 밤 4경 정도 되면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 때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죄악이 얼마나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소돔 고모란 저리 가라 아닙니까?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제도 만난 그분한테 이 세상 살만하냐 그러니까 살만하대. 왜냐하면 자신은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손자 손녀 많이 낳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거든. 괜찮대. 그래서 내가 눈을 열고 세상을 좀 보라고. 내 가정만 문제 없다고 살만하다고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 좀 보라고 좀. 얼마나 지금 범죄가 많고 이런 데 살고 있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 자신만 좀 안락하면 말이죠. 남의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고요. 신경을 안 써요. 이 세상 나라들 보세요.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뭐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이 아마 게이가 제일 많을 거예요. 게이 프라이드라면은 수십만 명 게이들이 나옵니다. 미국보다 더해요 거기가.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됐으니 뭐 지금 여러분 CBDC가 이제 곧 나옵니다, 여러분. CBDC가 뭐예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아닙니까? 다 한국도 미국도 모든 나라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는 현금을 못 쓰겠어요. 이제는 그게 딱 시행되게 된 말이죠. 언제 시행되느냐? 적금수사 나와가지고요.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왜? CBDC 때문에 현금 가져오라. 근데 너희 현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요거밖에 못 바꿔줘. 다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막고 있어요. 누가 막는 자인지, 뭐 트럼프인지 누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막는 자가 있어서 막고 있죠. 그러나 막는 자가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다 UN 본부에서 아마 연설할 겁니다. 모든 나라들 다 엎드리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살고 있어요. CBDC. 그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몇 분밖에 못 가고, 뭐, 그냥 다 가난하게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지금 그것을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다 음모론이라고 그래, 음모론. 뿐만 아니라 교회들까지도 완전히 배교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종교 통합이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옛날에 증거한 것처럼 말이죠. 휴거가 될 때 절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휴거의 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바로 휴거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집어넣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치하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지금 나와 있는 AI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더 엄청나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것들이 완전히 사람 안에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보면서도 걱정 안 해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있고 몸 좀 건강하고 말이죠. 자식들 괜찮은가 그러면 I'm okay 이러고 산다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감사한 거는 말이죠.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있죠. 이 어린아이들은 다 휴거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 갈 때 뭐라는가 하면 이건 뭐 이 어린아이들은 다 이제 잡아먹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라 했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 들어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손자가 있지만은 난 걱정 안 해요. 걔는 휴거될 거니까. 무슨 걱정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또 얘기하지만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때와 시기는 우리가 분별하라고 그랬죠. 때와 시기, times and seasons. 때와 시기는 성경에 나와 있죠. 날과 시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날과 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미국 목사님이 날짜를 정했다고 완전히 이제는 교육에서 찍혔다고. 당연한 거죠. 날과 시를 어떻게 알아요? times and season. day and hour는 모르지만은 times and season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무화과나무와 그 비유를 들으라.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약해지고 싹이 나고 가지들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 이스라엘의 여름은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대, 한 세대가 몇 년? 70년이지 80년이라고 그랬죠.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독립됐을 때 제가 그 해에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70년 아니면 80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5년만 지나면 이제 80년이 되는 거거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에녹 있죠, 에녹. 에녹이 뭐라고 히브리서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자기가 휴거될 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왜 네가 함부로 너 살았을 때 오신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거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나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길 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어제도 그 목사님 사모하고 얘기했지만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지금.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모님,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휴거를 엄청나게 기다리거든요. 나이가 28살 때 남편이 그냥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간호학과 나와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나왔는데 휠체어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28살 때부터 거의 몇 년이야 40몇 년 동안을 지금 수발하고 있잖아요.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주님 오시는 것밖에 없어. 주님 오시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최고입니다. 오늘 오신다고 믿지 않으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오시는 거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안 기다립니다. 모레도 안 기다립니다. 아니 무슨 뭐 때를 정해놓고 아니에요. 오늘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세론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종말론 하는 사람은 자기 싫대. 그래서 무슨 종말론이 싫어. 종말론 당신이 죽을 때가 종말이야. 응? 예수님 오시는 건 당신 모르니까 당신이 죽을 때 당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게 종말이야. 종말론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까? 이번에 맞는 사람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솔잎차를 계속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와줘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항상 오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영원히 준비 안 됩니다.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덕과 같이 그날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고 있죠. 죄를 안 짓고 저도 회개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말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네? 누가 그래? 뭐 전도 은사가 있어요. 전도한데 세상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전도 은사란 말은 아무리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얘기 못해요?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주가 내 안에 딱 좌장하고 계신데 그거 말을 안 해요? 복권만 당첨되고 그냥 침이 마르도록 난리칠 텐데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난잡했습니까? 그 성도 가운데 말이에요. 자기 스택마다하고 관계한 사람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의 육신은 멸하가지고 마귀에게 던져주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 받게 한다고 그랬죠. 안 쫓아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밤새도록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오리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다윗처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깰 때 부활할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드린 기도를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윗 같은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한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혼이 더러워져서 되겠습니까?
착한 행실로 주님이 주시는 의의 행위로 세마포를 깨끗하게 해야 될 텐데 어찌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더러운 혼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그때그때 통에 자박하며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다가 주님 오실 때 정말 정결한 신부로 술렘 여인같이 솔로몬 앞에 술렘 여인같이 우리가 그렇게 돼서 주님을 영원하게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때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지 않고 하루하루를 정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님이 오실 때 아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아침이 됩니다. 온 세상이 소망 가운데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다 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약한 건물이 올라오네. 노래는 선지자 뜬금없는 노래를 믿어가지